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드린 마지막 주님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17장 내용에서 영화, 영광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전체가 영화,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은, 원어적인 뜻은 항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그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려도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단어를 쓸 때는 그 영원하신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영광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5절에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 함께 있는 그 상태, 그 시간, 그 지금입니다. 그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같지만 실상은 제자들에게 샘플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다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떤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 세상의 영광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거나 설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신 게 있고 본을 보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욕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자고 했죠. 욕구가 뭡니까?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또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창조적 본질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욕구를 주셨어요. 모든 인생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이 영육 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헐뜯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도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구를 죽이고 버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적인 모든 욕구가 다 채워지는 것.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배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에게 나의 음식을 나눠줄 것이며,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지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그런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영광이 주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그 능력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거나 괴로우면 뭘 합니까? 자살을 하죠. 왜 자살을 합니까? 지금 육신으로 접하는 이 세상의 영역을 떠나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내가 죽어버리면, 내 육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내가 관계된 모든 일과 사건들은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일이 되니까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삶이. 더 이상 살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십자가도 죽는 겁니다. 근데 자살도 죽는 거고 십자가에서도 진짜 내가 죽는 건데 뭐가 다르냐면, 자살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내 육신으로 접하는 이 땅의 영역 말고 하늘의 영역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에서의 하늘이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천국 설교를 하셨습니다. 공생 기간 동안. 그 천국, 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늘,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 이 영역, 이 하늘의 영역을 자살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닌 과거에 저 같은 목사님들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하늘의 영역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믿지도 않습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역 말고 하늘의 영역이 실존한다라는 걸 믿지 않고, 지금, 과거가 아니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천국 비유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 내용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냐면은, 보통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순간,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니면은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렸을 때 자살은 안 되겠고 도저히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이 실존하는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늘의 영역에 지금 들어갈 수 있구나. 별개의 세계가 있구나.
신세계가 있구나, 여기. 어, 이 땅에서 신세계, 신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단이고 바벨탑의 사상이고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구나. 십자가가 그 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그 영역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의 영역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은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실존적으로 충만하게 들어올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상황과 환경은,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도 바뀌는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고, 절대 평안이죠. 평안하고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실존하는 하늘의 영역 속에 마음이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하늘 속으로 시간과 공간이 흐르지 않는 그 하늘의 영역에 들어갔다 온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체험, 어떤 순간적인 성령 체험으로만 의식을 하지, 실존하는 하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인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인데 보통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증을 들어보면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서 다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가 그 순간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몸이 접하는 이 세상, 이 땅의 영역을 떠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음이. 이 세상과의 모든 과거와 미래, 또 인간관계,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끊어져 가고 죽어져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토설한다는 의미예요, 사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 해석하니까 자꾸 이걸 행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출애굽한다, 탈출한다, 벗어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살한다라는 그 개념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살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벗어난다, 죽음을 통해서 탈출한다라는 그 개념은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단지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목숨을 끊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세상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 배부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이 차이점, 이 뉘앙스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요, 이 하늘의 영역이 실존하고 있고, 지금 오늘 그 예수님 기도 내용 똑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구나, 그 영역 속으로. 단지 세상에서 죽기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껴안고 있고 마음이 온통 여기에 빼앗겨 있고 하나님과 하늘의 영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떤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조금만 있으면 주님은 죽습니다.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현실 도피도 아니고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지금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정반대죠, 반대. 우리가 뷔페 식당 같은 데 갈 때 왜 갑니까? 왜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까? 배고프니까. 내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마음껏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유, 또 자녀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다 내가 십자가에서 버리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은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광은 하늘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역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저는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님은 지금 사람들한테 온갖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왜 기도하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이해하셨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늘의 영역의 그 뜻을 아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자녀를 만날 때, 직장에서. 근데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사람 어떤 단편적인 영역만 보면은 그냥 금욕하는 것 같고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세상과 단절되니까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미없이 굉장히 재미가 없고 현실 도피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면.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합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오리지널 영광이냐면 세상의 그 좋음, 영광이 있고 하늘에 계신 하늘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음과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간에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중간자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육을 택할 것인가 영을 택할 것인가를 항상 선택할 수 있죠, 자유의지로. 그러면 뭐가 영광입니까? 세상의 모든 좋음과 영광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입니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영역 속에 있는 그분을 내가 선택하고 십자가를 길로 삼아서, 통로 삼아서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남자들이 그에게 프로포즈하고 당신 너무 예뻐요. 내하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나를 좋다고 나에게 다가올 때,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영광을 받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구나 하라고 내가 믿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반대로 그는 세상 남자가 주는 모든 그 프로포즈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나에게 와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외식이고 가증함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그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 상황 자체가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겟셋마네 동산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실제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는요, 찬양 집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의 그 영광의 자리가 있잖아요. 뭐 금메달 따고 올림픽 선수들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1등하고 세상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진에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1등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도록 1등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을 오도하는 것이고 잘못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똥물을 퍼붓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가 영광이에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이죠. 밑바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영광은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뭘 원합니까? 나의 마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너가 정말 세상에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어린아이들은 무능력하죠.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뭐 밥만 먹고 돈만 축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근데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돌립니까? 아까 비유한 것처럼
하늘의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 탈출할 때,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벗어나는 그 믿음과 행위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과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내용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죄와 허물, 세상 속에 속한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십자가의 공로고 능력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어서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예수님을 너의 길로 삼는 너희들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날마다 이루고 있다.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제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잖아요. 정말 죽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서 지금 그들의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럼 제자들은 세상에서 죽지 않고 육체로 여전히 머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들의 마음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 아버지의 영광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지금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나에게 다 갖다 준다 해도 나는 그것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생활화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춤추며 찬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너가 나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오늘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내가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 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주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매 순간 분초입니다. 분초. 분초마다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들 그 때입니다.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권세라고 했죠. 왜? 모든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또 한 번 지금 같은 본문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서 떠나기가 싫고 또 하나는 본문을 빨리빨리 바꿔버리면은요. 그냥 이 깊은 은혜와 그 삶을 내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문을 빨리 바꿔버리면.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계속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말씀, 정말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십자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제로 살아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